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의 고뇌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돌아봐야 할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보통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시는 제자를 일단 요한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직접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구세주로서 마리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호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나 책임을 예수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부르시고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제자 요한이 이제부터 마리아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요한을 당신의 아들로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며 일종의 작별 인사와도 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겁니다. 당시의 여성, 특히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 요한은 그 뒤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이 잘 알고서 자기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집에 모시고 봉양했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 이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십자가 이후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이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낳고 기르신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가족 관계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가족에게 집착하느라고 신앙생활에 발목을 잡힙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앞세우면서 가족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합니다. 심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아예 단절하려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반대로 가족에 대한 무시와 단절,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어머니의 뜻을 앞세우거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구세주의 신분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족을 외면하거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염려하며 돌보고자 하십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고자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믿음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모습입니다. 바른 믿음은 자기 가족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것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중에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 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고난주간 그러면 가족과는 전혀 무관한 기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니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많이 생각하고 가족 관계를 별로 상관없는 그런 기간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가족을 애틋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 주간이 우리의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가족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같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가족에게 무책임하고 가족을 소홀히 하고 가족을 함부로 대하고 냉대하면 되겠습니까? 가족과 막힌 담을 쌓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가족을 책임지고자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그런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막힌 담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대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부모님께 연락 한번 더 드리시고 더 공경하시고 아내와 남편에게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자녀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고난주간을 성도로서 잘 보내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한을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자 요한을 아들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인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육적인 돌봄만을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적인 돌봄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이후에서 단순한 혈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는 이제 서로 가족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나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 그대로 바울이 반응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어려움을 견디며 고난 가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웁니다. 그분은 의사이면서 평생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족처럼 섬겨야 될 대상을 육신의 가족으로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자신의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생기면 한밤중에도 병문안을 다녔고 몰래 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무료로 치료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실체적인 삶으로 잘 보여줬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젊고 어린 성도들을 보면서는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배를 보면서는 형제, 자매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소서 보라 이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보소서 보라 이 단어는 그저 시각적인 눈으로만 가볍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은 주의를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달리 말하면 의지를 동원해서 무언가를 특별히 인식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런 단어를 쓰셨겠습니까? 육신의 어머니나 육신의 아들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면 바로 인식이 됩니다. 어떻게 인식이 됩니까? 바로 보기만 하면 내 어머니구나,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그렇게 쉽게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동원해서 바라봐야 정말 나의 어머니로구나, 나의 아들이로구나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신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런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가족
의식을 고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 때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난 주간에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더 가족 의식이 투철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매일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참 고난주간이니 정말 고난주간 같다,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난주간을 힘들게 보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참 피곤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난주간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뜨거운 형제 사랑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내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사랑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 그런 고난주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몸만 고단한 것뿐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야 고난주간을 제대로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독신 성도라든가 홀로 계신 나이 드신 성도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외롭게 있는 성도들을 초대하고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아픔을 당한 성도가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준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실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인 가족을 형성시키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삶의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가족을 잊지 않고 돌아보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족, 곧 교회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삶, 나아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꼭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해하십시오. 고난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으로 쌓여져 있는 것뿐입니다. 고난은 겉모양이고 사랑이 그 내면의 핵심, 본질, 중심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곧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고난 주간은 달리 말하면 사랑 주간입니다. 주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더욱 받아 누리고 우리도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주간, 바로 그 주간이 고난 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고난 주간,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베풀어지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사랑의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